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100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예수께 나와 함께 구하려 이르되 이를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하시되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원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이스라엘 사람이요 내 아이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오늘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가노니 종이 이미 있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많이 쌀쌀해져 가고 있죠. 일교차도 심합니다.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와 배려 덕분에 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이번 휴가는 저에게 나름대로 이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이기도 했고 또 분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에게는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쉬는 시간은 물론이고 또 회복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늘 교회 안에서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본문을 제가 처음 접한 것은 이제 중학교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은 때입니다.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때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사건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당시 보기에는 백부장이 칭찬을 받을 만한 믿음이 제 눈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일일까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방문하시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니 거절했죠. 예수님께서 지금 집으로 오고 계시는데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어린 나이의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아이들은 생각이 좀 단순하죠. 그래서 좋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까이 지내야 돼요. 그렇죠? 싫은 아이들은 가까이 지내지 않습니다. 좋은 아이들은 늘 가까이 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빨리 오시라고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청소하고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백부장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놀랐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다시 이 본문을 읽게 됐습니다. 한 2, 3년 정도 지난 다음이었는데 근데 그때는 이 백부장의 행동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백부장의 마음이 어렴풋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어린 나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순수한 믿음이죠. 좋으면 무조건 달려드는 믿음입니다. 근데 어른과 같은 믿음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결단하는 믿음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알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하셨고 또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본문 9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를 놀랍게 여겨. 여러분, 예수님이 백부장의 무엇을 그렇게 놀라워하셨을까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찾아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모습이 백부장이 도대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했길래 예수님을 감동하시게 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그레이스 성경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그래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백부장에게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랑하기 어려운 대상을 사랑한 백부장입니다. 그럼 백부장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희생이 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에게만 존경받은 것이 아니라 장로들에게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백부장의 요청을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는 일에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에 대해서 말할 때도 4절 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존경을 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백부장하고 이 유대인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시죠? 지금 이때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히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백부장과 유대의 장로들은 결코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한쪽은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휘두를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한쪽은 아무리 억울해도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장로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말하면서 도와달라고, 지금 내 하인이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예수님께 가서 좀 부탁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백부장이 장로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무릎 꿇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백부장에게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진실한 사랑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장로들이 보고 그들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로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내들인 장로들이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 그 마을에서 나이가 많은 연장자, 어른들입니다.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어른된 장로들은 어지간하면 로마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로마 사람의 백부장의 부탁을 앞장서서 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데 유대인 장로들이 표현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초반에 보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가서 한번 이야기해 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마을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종이 지금 아픕니다. 얘는 고쳐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면서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하게 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 주셔야만 됩니다. 장로들이 아무렇게나 한마디 던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절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경 간절하게 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들이 간절하게 구한 그 표정, 그 말 속에서 우리가 백부장의 마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이 장로들에게 부탁을 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장로들에게 부탁한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부탁은 꼭 들어주셔야만 됩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의 종은 반드시 고쳐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주님께 장로들이 대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종교시설을 만들어준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짓기 어려운 회당을 지었어요. 요즘은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를 졌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힘든데 이 백부장이 그것을 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비록 자기 지배 아래 있었지만, 그래서 때로는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가 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당시 상전들은 하인들을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의 재산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하인을 책임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약한 하인들은 마치 소모품을 다 쓰다가 이제 필요 없으면 버리는 것처럼 병든 하인들을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하인은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 중풍병에 걸려, 이 8장 6절을 보면 중풍병에 걸려 있습니다. 백부장은 보잘것없는 재산의 한 소유물과 같은 이 사람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취급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 종을 살려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중풍병에 걸리면 꼼짝 못하죠. 가만히 누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종은 주인에게 있어서는 거추장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인을 살리기 위해서 상전이 백부장에게 누군가에게 간청한다.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가서 부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은 자기 종들을 그냥 하나의 종으로 취급한 것이 아니라 인격체로 취급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정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을 살리기 위해서 당시에 별로 유명하지도 않았던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장로들을 보내서 내 종을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무릎 꿇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찮은 종까지도 사랑하는 이 백부장의 사랑에 예수님께서 감동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장로들이 와서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있는 백부장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백부장에게는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백부장의 고백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백부장이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처음에는 유대의 장로 몇 사람을 주님께 보내서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장로들의 부탁을 듣고 이제 출발해서 오십니다. 집 근처까지 왔어요. 뭐 거리가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집 근처까지 왔는데 이제 다시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집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행동을 보면 무례하죠. 아니,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못 오게 한다.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백부장의 그 다음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자신이 주님을 모실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차마 그 주님의 얼굴조차 볼 수가 없다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자신이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럼 여기서 백부장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로 보면 여러분 백부장하고 예수님하고 누가 더 위일까요? 백부장이 훨씬 위입니다. 백부장이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명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명령할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래도 병사가 있어서 이더러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저리로 가라 이리로 오라 하면 그 사람들이 다 내 말대로 듣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주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중풍병까지도 예수님의 명령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지배국인 로마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익숙한 삶이 있어요. 뭡니까? 명령하는 겁니다.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만하기 쉬운 위치에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지배국의 한 평민인 예수님께 오히려 겸손해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명령하면 하인들이 그렇게 듣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신다 그러면 모든 것이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보신 거예요. 그의 겸손함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극복하는 최고의 모습은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길 수 있는 최고는 겸손이에요. 자기 극복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하게 되죠. 그래서 거만해집니다. 무리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어느 날 제자들과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때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의 최고의 덕목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겸손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 그릇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겠죠. 백부장의 겸손은 종을 살리는 은혜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자기를 낮추는 자를 오히려 높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겸손함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백부장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모든 것이 믿어주십니까? 오늘 본문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다라는 거예요. 나을 수 있다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 집에 오셔서 하인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지 않으셔도, 주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셔서 어떤 특별하게 행동하지 않으셔도, 다만 주님이 말씀만 하신다 그러면, 아니 그것도 어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들리지도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그 먼 거리에서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백부장은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우주를 만드셨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만 말씀하신 것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요, 자신의 종을 살려주실 분으로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 믿음을 가졌어요. 오실 필요도 없이 멀리도 말씀만 하셔도 얼마든지 낫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 믿음이 주님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주님이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보고 사람들이 놀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주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면서 놀란 게 아니에요. 누가 놀랐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인 백부장을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이 놀라셨습니다. 주님이 백부장이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보고 놀라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만큼 놀라셨는가 하면 9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기적들을 행했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을 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믿음이 없다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그가 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취미생활에 지나지 않아요. 그럼 세상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전 재산을 다 내어놓으면서 선을 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놀라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바로 칭찬받는 믿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한 고백을 보고 놀라셨어요. 그 특별한 기록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본문입니다. 주님의 백부장이 무엇을 보고 놀라셨습니까? 백부장의
진실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백부장의 겸손 때문에 놀라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 놀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놀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백부장의 요청대로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하인의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한세영 시인이 쓴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나의 주시여, 작은 이 몸은 지으신 바 당신의 그 한 목적을 무엇이라 하오리까? 왜 보잘것없는 나를 지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당신만을 기쁘시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뭘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백부장과 같은 사랑이 있습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만은 안 돼. 저 사람만은 내가 가까이 할 수가 없어라고 생각되어졌던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백부장과 같은 겸손이 있습니까? 도저히 자존심 상해서 무릎 꿇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앞에 여러분 가서 그냥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습니까? 내가 뭔가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앞에 나가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겸손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면서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만으로 다 이루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그럼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삶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설 자격조차 없는데, 나는 감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라고 하면서 하는 그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어떠한 것이라도 말씀 하나만으로 이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을 놀라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칭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내가 이런 믿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 라고 하는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특별히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였습니다. 특별히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이 있고 겸손함이 있고 믿음이 있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레이스 성경교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 그 마음속에 이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겸손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내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